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 소리가 전달되죠? 마스크 써도요.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3주 후에 우리 사경 집회가 있습니다.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금 같은 성도, 맹물 같은 성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즘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내가 이렇게 잘해보겠다, 이런 정책을 살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백성을 위해보겠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쁘고 아들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계속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그 나쁜 사람 가운데 덜 나쁜 사람을 뽑게 생겼어요. 자기의 눈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남을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걸 못 봐요. 셋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요소수 때문에 난리 났죠. 이미 삼적 동전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닥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그 언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래요, 아버지가 돌 굴러가요 하면서 그 유자가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말이 약간 꼬웁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내비두어. 그 아이는 착해. 내비두어. 애는 착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착하다 소리입니다. 이 말을 충청도에서는 내비두어 애는 착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이 단어를 쓰긴 든다더라고요. 충청도에서는 제일 큰 욕이 이거래요. 내비두어 그 애는 착해. 제 자영 있는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금년에 오셨어요. 잘생겼어요. 뭐 키도 알맞게 저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또 눈도 크고 머리도 까맣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북에 처남 와요. 자영. 우리 교회 참 착한 목사가 왔어. 얼마나 착한지. 정말 착한 목사 왔다고.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수석장로를 맡았어요. 연재원 장로라고. 옆에 있는 그 내과 원장 의사인데, 착한 목사 왔다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인배도 착한데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아유, 처남 안 착해. 그 얘기를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오현순 집사가 목사님 안 착해요. 제 아내도 목사님도 안 착해요. 이구동 저보고 착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보고 착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알고 봤더니 현명하고 알차고 안박스럽고 당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착하다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착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현순 집사, 강은민 사모, 유승희 집사가 착하다고 이렇게 최정재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 하겠습니다. 1962년생, 현재의 나이 59세입니다. 7월 22일생, 누굽니까? 조스미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요,
찬물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답니다. 찬물. 그 흔한 커피 한 잔 마신 적 없대요. 냉커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냉차 한 번도 마신 적 없답니다. 또 파티도 간 적이 없답니다. 사실 큰 오페라 행사 마치면 파티를 해요. 35년간 간 적이 없답니다. 나중에는 어쩌다 한 번, 두 번을 간 적이 있대요. 남들이 다 즐기는 재미를 포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역할은 가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관리 35년간 탑 클래스 성악가 중에서 제일 큰 탑에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모두 싹 자르고 살았답니다. 탄산음료, 설탕, 아이스크림, 냉커피, 찬물 다 금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일찍 일어나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피했답니다. 한자원고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공기 마시고 열심히 연습만 했답니다.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할 거 다 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지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수미 이 성악가는 나는 똑같이 말하지 않겠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성악가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경계하는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나는 최고 잘하니까, 나는 1등이니까 연습이 필요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답니다. 찬물도 마시면 안 되고 밤에 나가 놀지도 않고 이 젊은 나이 20대 30대 이 젊은 나이에 한 번도 밤에 나가서 논 적이 없답니다. 공연이 마친 다음에 파티에 참석한 것도 35년 동안 1년에도 몇십 번 파티가 있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35년 동안 딱 한 번, 두 번 갔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내 목소리에 맞지 않는 역은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조수미 성악가는 화려한 고음을 자랑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극장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탤런트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부탁해도 목소리가 무거운 목소리는 내질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계속 목소리 나오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지금 목소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 너 하는 것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장수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한 10년 하다가 5년 하다 반짝하다 그냥 그만두는 가수가 많잖아요. 본받을 만합니다. 자그마치 35년 동안 지금도 한 20년 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역시 성악가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이 조수미 성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박어지린자 북두들배예요. 제 할아버님께서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권한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이름을 정해줘요. 저도 사실 제 손자녀석을 아들 보고 이름 못 짓게 했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너는 장차 착하고 훌륭한 일을 곧배기를 하거라. 이름을 어지린자 북두들배 박인배로 줬습니다. 제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름 때문에 사기꾼도 못 되고 도둑질도 못하고 목회자로 있다가 이제 다음 달에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만 4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저주 가운데 큰 저주가 아들이에요. 아들 낳으면 목메달, 아들 딸 낳으면 동메달, 딸 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5번째 드디어 딸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해서 목사님 모시고 큰 잔치하면서 목사님 이름을 정해주세요.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그래? 노인네 목사님이 그러면 귀할 귀자에다가 계집 여자를 붙여라. 귀녀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 성씨가 방씨예요. 방귀녀.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야, 방귀 뀌는 년, 방귀 뀌는 년, 방귀녀, 방귀녀. 대대 안 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이를 낳는데 자꾸 아이가 죽는 거예요. 죽고니까 이 아이를 오래 살아라 해서 이름을 길년이라서 합니다. 길년. 하필 아버지 이름이 주씨예요. 그러니까 죽일년. 야, 죽일년.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좀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손자 이름은 박성민이에요. 박성진. 잘생겼죠? 박성민. 거룩과 성자, 백성민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구약에 6번 나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민이 되게 하리니. 박성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 바로 신약 구약에 12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말에 저 사람은 참 싱겁다. 저 사람은 맹물 같다. 이 좋다는 소리예요? 나쁘다 소리예요? 충청도 말로 저 사람 착혀, 참 착혀. 이 좋다 소리, 나쁘다 소리예요. 그리 좋은 소리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물 백신이라 합니다. 제가 1차, 2차 맞은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예요. 물 백신이에요. 2달 지나면 항체가 한 80% 떨어지고 석 달 지나면 항체가 거의 없답니다. 제가 항체 거의 없는 거 같고 제가 몇 달 버텼어요. 2차 맞고. 이번 주 3차를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조심하세요. 지금 맞은 3차도 최근에 생긴 오미크론 백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클럽까지 마시고 저한테 술집까지 마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조용히 사시라고. 제가 목사하고도 했더니 목사님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그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금은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쌀 없어도 삽니다. 급한 데 감자 먹고 빵 먹고 살아요. 자동차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돼요. 소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좀 겁이 나요. 사기꾼 가운데 제일 많은 그룹이 국회의원, 두 번째가 목사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저 집에 갈 때 신내동에 가끔 검문을 해요. 연말이라. 무슨 검문인지 아세요? 음주 운전 단속을 합니다. 교통이 쫄아 세우더라고요.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저 목사입니다. 하니까 쑥 가세요 할 줄 알았더니 목사예요? 잠깐만 멈추세요. 일반 사람은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보내고 저는 수고하십니다. 저 목사예요 했더니 목사예요? 멈추세요. 얼른 부으세요. 저 목회자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 연말에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얼른 부으세요. 깜짝같이 제가 불었어요. 요즘 목회자라 말하기가 겁이 나요. 왜 그분들이 소금처럼 살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로 맛 때문에 필요합니다. 물론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있지만은 이 짠맛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동창들을 가끔 보는데 50년 만에 만난 동창도 있어요. 어떤 동창은 정말 소금 같은 동창이 있어요. 정말 폼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물론 사람마다 가치 판단 틀리겠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맹물처럼 살아요. 맹물처럼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삽니다. 어떤 친구는 쓸모없는 동창이 있어요. 동창끼리 돈이나 빌리고 사기나 치고
아픈 사람 가갖고 아이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병원비 받아다가 내가 다음 달 갚겠다고 해놓고 발라먹고 그 사기꾼 동창이 있어요. 요즘 사실 동창들이 가끔 30년 만에 40년 만에 날라옵니다. 겁이 나요. 소식이 옵니다. 만나자고 겁이 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너희는 쓸모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본분은 뭐 하는 겁니까?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녹아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역할은 바로 소금이에요. 쏘인도가 아니고 녹아서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장로들, 수많은 랍비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정말 바글바글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이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목회자가 8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좁은 나라에 제사장이 2만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치고 자기의 역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랍비들은 저희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여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랍비들은 요즘 말로 신학과 교수들입니다. 너희는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끔찍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이 됐다고요? 저주가 되었다.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입니다. 이재영 집사님이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었지요. 호흡이 안 되더래요. 산소호흡기 씌워지고 무엇인가 주렁주렁 셀트리온 항체 치료자부터 막 치료를 하더랍니다. 어떤 때는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위태로웠대요. 마지막 나올 때에 그 의료진,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막 돌아가시는데 정말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살아서 이렇게 태어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고맙다고 절호하시더래요. 현대아산병원 중환자실 입구에 써있는 글입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이 글을 제가 캡처해놨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코를 꼭 잡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얼마쯤 숨을 쉬지 않을지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30초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참아보면 그새야 제가 비로소 내가 숨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숨쉬라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훗날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쉴 때 비로소 숨쉬는 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미 행복을 놓친 겁니다. 뛰는 맥박을 손가락으로 느껴보십시오. 심장의 박동으로 온몸 구석구석 실 핏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무수히 신비롭게 박동하는 이 심장을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숨이 끊기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20초 동안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첫째, 주님 오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너 해보면 자신이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에는 대형품이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은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신답게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호소합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세상에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냉장고가 70년까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음식을 보존했습니까? 소를 잡으면 소고기 장조림, 고등어를 갖고 오면 고등어에다가 소금 뿌려서 간 고등어를 했습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철도 그럭저럭 2, 3주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다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해서 재림 성도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덧붙였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상태와 그들의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원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정말 귀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녹아져서 없어져 갖고 그것을 내뿜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담 격려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머리 자체는 이과머리예요. 문과는 결코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도 삼류학교는 꼭 정례 시간에 교과를 나와서 1번 나와, 그 다음 다 2번 나와, 3번 나오고 교과를 인도했어요. 고작 5분 정도 인도하는 것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청소를 할 때면 청소할 테인데 교과 지도는 못하겠습니다. 3명만 앞에 있으면 말을 못했어요. 두루루 떨다가 맞췄어요. 또 국어 시간에는 박인배 일어나서 책 읽어봐. 책을 제가 못 읽었어요. 대인 공포증. 혼자서 읽는데 사람 앞에서는 책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기도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선생님 만나갖고 제가 살짝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소나무를 세워주고 소나무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친구들이다. 한번 해보라고. 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합회장님께서 박전도사 목회 나와야죠. 그럼 목회 나가야죠. 내가 목회 나가려고 신학했지 먹으려고 신학했겠습니까? 그럼 목회 나오는데 인사 좀 하라고. 그때는 채용 시험이 없었어요. 다 목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채용 시험 자체가 없었어요. 시험 봤으면 제가 100% 안 됐을 거예요. 인사 좀 하라고. 인사하러 합회 갔더니 옛날 그 약간 작은 그 성냥님교 옆에 있는 합회, 아마 강성철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합회인데 그 회의실에 머리가 흐연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회부장님, 합회장님,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원로급 목사님들, 60대 목사님들이 쪼르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왔으니까 설교 한번 해보라고. 큰일 났어요. 설교를 하다니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8명이 이렇게 그날 뭡니까 콜링을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하시는데 막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냐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더듬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숙이다 아주 엎드렸어요. 사실 너무나 기가 죽어갖고 8명 가운데 2명만 다음 달에 은퇴하고 나머지 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목회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목회 같습니다. 또 아무나 하는 것이 목회 완주이지만 만 65세 정년까지 할 수 없는 것이 목회 같습니다. 8명 가운데 그때 채용된 8명 가운데 2명만이 다음 달에 목회 은퇴 감사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뜩 준영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다 나쁘다 나쁘니 나쁘고 부족하고 달아서 부족하니까 쓸모가 없다 하는데 한 분만 다른 말씀하세요. 제가 1971년도에 50년 됐네요. 벌써 서울 삼육 교목하셨던 엄기호 목사님께서 일어나더니 다른 소리 하세요. 우리 박 전도사는 얼굴도 샤프하고 얼굴도 멋도 있고 머리도 흰머리 하나 없이 까맣고 20대 보고 머리가 까맣다고 칭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음성이 좋고 제스처가 좋고 와이셔츠가 뽀해서 좋고 넥타이도 샤프해서 좋고 좋다는 얘기를 한 10대까지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긴장하는데 이 엄기호 목사님은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할 때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 이 사진이에요. 뒤 초가집 보이죠? 그때 초가집이 거의 80%가 초가집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선익교회 전도사 시절에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회가 벌컥 뒤집었어요. 장로님들이 다 심사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6개월 전에 술을 먹는 거 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분명히 끊었어요. 침례받기를 결심했습니다. 꼭 이번에 침례 달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한 청년은 여청년은 그 친구하고 사귀는 거 봤다. 어떻게 사귀는 사람을 침례를 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은 김학의 할머니라고 이분 낯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어떻게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일자무식을 침례 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나이 어리니까 안 된다. 노인네는 늙어서 안 된다. 젊은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침례 줄 사람이 없어요.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회장 하시던 엄기용 대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그만둘랍니다. 박 전도사 왜 그래? 제가 이렇게 인도한 사람 12명 전체를 직원에서 다 비춰놓고 있다라고. 한 사람은 일자무식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한 사람 6개월 전에 술도 먹었고 한 사람은 술 먹은 사람과 사귀고 있고 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전도사 그만둘라요. 하여튼 그 어르신이 올라앉으라고 무릎 꿇쳐놓고 한 15분 기도한 다음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그분도요. 두유 한 잔을 줘요. 그 당시에 두유를 하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픽토럴 에이드라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픽토럴 에이드라고 선교용, 혹시 강목사님 기억나십니까? 픽토럴 에이드 다니엘서 2장 7장 신상 그림 있는 거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 책을요. 그 당시 비싼 책입니다. 3만원짜리. 그걸 받고 어깨를 딱 치면서 괜찮아 해도 돼. 박 전도사 훌륭한 사람이에요. 해도 돼. 밀어 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훗날 인준 목사 때 또 중국동교회에서 예식 목사를 맡았습니다. 와보니까 서울에 계신 장로님들 참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유생병원 직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유생병원 장로들은 참 골 때립니다. 왜 이렇게 그냥 그분들이 그냥 같은 사역자라고 맞짱 뜨는지 막 부비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또 찾아갔더니 저 아무래도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할 수 있어. 박 목사 훌륭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한국연합회 예언이슬이 성경통신학교 교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엄기원 목사님. 이럴 때 가장 소중한 경험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안 될 때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병들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괜찮아, 힘내, 화이팅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서, 소금 같은 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행복스럽게 만들어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